그렇게 좀 사시면 좋겠고, 자, 천도제 얘기 조금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천도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할 때마다 어떻게 영가를 수배를 했냐면 영가, 수배, 신병 확보라고 합니다. 천도제 핵심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돌아가신 분이 어디 계셨는지를 모르면 천도제 날 법당에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죠? 그럼 법당에 모셔오면 뭐가 좋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님, 성중님들이 관리하에 업장이 소멸되고 이분들을 인솔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천도제 날 법당에 오지 않은 영가는 천도되어서, 천자라는 건 여러분 올릴 천자가 아니라, 아니 하늘 천자가 아니라 올릴 천자입니다. 영가가 현재 있는 것보다 나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보낼 거 아니에요. 예전에 목련경에 보면 청제 부인이라는 목걸련 존자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은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지냈냐면 외도법으로 지냈어요. 산 목숨을 죽여서 제물로 올리기 이러면서 올렸거든요. 그 과보 때문에 큰 지옥에 갔어요. 우리로 부르면 금무간지옥 이런 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하셨어요. 목련 존자가 뭐라고요? 제가 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보니 너무 큰 지옥에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세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승경전을 읽어라. 또 어느 때에는 재계를 지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라. 또 어느 때에는 부처님께 재물을 차려서 열심히 올려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딱 이렇게 겨울이 지날 때 내지는 여름이 지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더니만 지옥에, 큰 지옥에 있던 분이 어디로 갔어요? 흑암지옥으로 갔어요. 거기도 나쁜 지옥입니다. 흑암지옥. 주변이 온통 까매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끝나고 이런 스님들이 결제하는 날, 해제하는 날.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올리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귀, 배고픈 귀신이 됐어요. 배고픈 귀신은 왜 돼요? 재물이 많은데 인색한 분들은 배고픈 귀신 됩니다. 이분들은 배고파요. 왜 배고파요? 뭘 먹기만 해도 들어가면 불로 변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배가 고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한 번 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축생, 강아지가 됐어요. 어느 집 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개로 또 몇 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또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께 한 번 더 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늘로 갔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영가가 지은 업에 따라 저쪽 세상에서 심사 과정이 나와야 다음 가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가가 현재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 있느냐를 찾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가, 수배, 신병 확보라고. 그럼 어떻게 현지사는 찾습니까? 라고 하면 무량산매라는 산매를 지장보살님께서 관장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명부에 있는 업경대에 여러분들 성씨 있죠? 뭐 전주, 전씨, 김씨, 광산, 김씨 이렇게 성씨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적어낸 영가들을 업경대에다 넣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빛은 억가지가 넘는 빛 중에 영가를 수배하는 빛이 있어요. 업경대 딱 넣으면 하늘에 있든 축생에 있든 아귀, 배고픈 귀신이든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귀신이라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 있는 빙이 되어 있든 어디에 있든 거기에 해당하는 영가가 어디 있는지 전부 비춘다. 빨리 믿는 표정을 좀 해봐요. 그래서 천도제 작업이 너무 어렵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지장궁, 별궁에 전부 대기시켜요. 일주일 전쯤. 그래서 여러분들 영가 명단을 10일 전에 제출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야 수배를 하니까. 그 수배가 돼서 별궁에 뭐 저희가 저쪽 세계가 바쁠 때는 이틀 전, 3일 전에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시켰다가 옥사장을 따라서 이곳 법당에 다 온다, 데리고 온다. 그럼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저기서 목욕시켜요. 양치질 시키고 옷 새로 입히고. 저거 할 때 스님들이 강직하고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영가에 휘둘려요. 한두 명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기 목욕물을 뭐라고 그래요? 향탕수. 향을 뿌려뜨려갖고 여러분을 보면 향내 나게. 여러분들은 허브향? 으로 목욕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영가 기준으로 깨끗이 씻기고 입혀가지고 전부 다 밥을 한 끼를 정식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초창기 현지사를 할 때는 큰 스님께서 삼매에서 보시니까 영가들이 여러분들 거지 100명이 밥을 차려놓으면 여기 저거 뭐 가져가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겠죠? 똑같더라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는 천도제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불보살님께서 쟁반 하나 만들어가지고 변식진원 해서 영가 숫자대로 똑같이 앞에다 놓고 요거만 먹게, 마치 여러분들이 접시에다가 점심 공양 드신 거죠. 각자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차려줘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남은 음식은 여러분들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가가 먹는 건 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싸줍니다. 집에 가서 실컷 드시라고. 부처님께서 정리정돈 해주셨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먹이고 나면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님, 성중님들 해가지고 해주실 수 있는 작업을 다 해주셔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수배에서 오시면 여러 곳에서 와요. 자,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귀신으로 되신 분들, 천도제 여러분들 신청해서 수배하면 어떻게 돼요? 몸속에서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 수배되어서 명부로 이제는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영적인 느낌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제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현지사에서 천도제 하신 집안은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저희가 안내드립니다. 이유는 왜요? 귀신으로 계신 분만 제사날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분이 육도 윤회 중에 어디 있는지 귀신 다 찾아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왔다가 다 끝나고 봉송해서 가면 일주일 동안 심사 받습니다. 49일이 아니라. 그렇고 나면 윤회로 다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 그분들 제사 지내면 오셔요, 못 오셔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협의만 되면 한 번만 천도제에도 이제는 뭘 하지 마시라? 제사 지내지 마시라. 그렇게 되면 뭣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저희가 산소, 여러분들 매장되어 있는 산소 있죠? 화장이 아니라 그런 분들 손 없는 날 잘 정해서 한꺼번에 화장해서 정리정돈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린다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요. 왜? 귀신으로 있는 분만 산소를 자기 집 삼아요. 그러면 다 윤회로 들어갔으니까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대신 잡귀가 그곳을 차지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시라 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린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가정사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대신 설하고 추석, 명절만 차례를 지내십시오. 왜요? 아무도 아무지만 살아있는 사람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안 지내도 되지만 그거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화합을 하시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럼 귀신인 분 다 정리가 됐죠? 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이게 꼭 핵심이라. 전생에 너무 사랑한 남편 내 몸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이분은 수배 천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대상이다. 자, 1번, 2번. 1번. 천도 대상이 아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성씨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조상님은 누가 되냐면 대상이 결혼하신 분이라고 하면 시집을 가셨다, 장가를 가셨다 분 기준이라고 하면 본가 쪽으로 아버지 어머니 쪽, 또 친정 쪽 본인 쪽에 아버지 어머니 쪽 증조까지 적어내요. 형제간 돌아가신 분, 자연유산이든 유산한 분들까지 적어내는 게 기존 명단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거기에 전생연가 있어요, 없어요? 몸에는 있는데 수배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수배는 누구만을 위해서 한다? 조상님만을 위해서. 자, 여기서 문제. 집에 기르던 강아지 이름이 금강이에요. 금강이가 갔어. 천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내 자식과도 같다. 너 달라. 예전에 넣어드린 적도 있죠. 하지만 정식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대상인가 그러면 내 목숨을 구해준 친구까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친구가 무슨 성씨인지 알아서 따로 숨에 들어가야 돼. 그럼 저쪽 영적 세계에서는 천도제를 2번 하게 되는 택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죠? 예. 그래서 영적인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명단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시집 가신 분 기준으로 해서 동생에 저 멀리 누구 넣어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이해됐죠? 네. 그래서 본가 외가 내 집안인데 결혼 안 하신 분은 아버지 쪽 어머니 쪽에 본가 외가 결혼하신 분은 여러분들 본가 쪽 그다음에 친정 쪽으로 나누어서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증조까지. 그래서 명단이 어느 분이 복이자 행요자 효를 하느냐에 따라서 명단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이 다르다. 다만
기존 신도분들, 천도제 많이 하는 분들은 하고 싶은 연가만 축약해시다. 이유는 여러분 천도제 1부에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입니다. 2부에 들어가는 돈이 200만 원입니다. 연가가 100명이면 1부에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이니까 연가 한 명당 천도비가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네.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그 복이 영가한테 미치는데 그 영가한테 미치는 복이 이제 여러 번 해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게,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복이 더 많이 가게끔 적게 연가를 적어줄수록 연가한테 배당되는 복은 크다. 이해가 되죠? 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여러분들 상담하게 되면 어떻게 적어오라고 합니다. 웬만큼은 다 적어내시기, 한 번 할 때는, 첫 번째 할 때는 다 적어내시되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좀 축약해서 꼭 나한테 은혜를 많이 베푸신 분 기준으로 내시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좋으실 것 같다. 이해가 되죠? 다 지금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천도제 할 때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6도 윤회 중에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분이 어디 계신지를 다 밝혀줬어요. 귀신인지, 하늘에 계신지, 아니면 사람 몸인지, 아니면 축생인지 전부 알려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유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귀신이라고 하니까 4번은 해드려야 된다고 해서 빚져서 천도제 하는 분이 생겼어요. 효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경제적인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과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안 알려준다. 영적 작업은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알려주지 않는 거 하나는 바뀐 시스템입니다. 알겠죠? 예. 안 알려드립니다. 형편이 되시고 효심이 날 때 하십시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장보살 본원경 읽고 49일 동안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연가를 위해서 부처님께 발언하면서 연불하고 49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지금 등 단다고 그랬죠? 봉축등을 내가 달아드리지만 돌아가신 망 어느 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름표를 올려주십시오 해서 그분의 극락왕생 발언에서 연가 등을 달아주십시오. 한 등이라도. 알겠죠? 그리고 나서 형편이 되실 때 그분들을 다 합해서 한 번만이라도 천도제를 때가 되어서 지내드리면 좋겠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질문한 거, 전생에 사랑한 남편,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사십시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가를 합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들 반대로 아니 남편이 경고에서 암에 걸렸는데 그날부터 바람난 부인도 있어요. 몸바다 분 중에. 그런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충되지만 공통적인 건 갖고 있던 병이 옮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병원 가서 잘 안 나서요. 이런 경우 때문에 예전에 해줬던 게 원결천도제입니다. 한이 서려 있는 분들을 따로 조상님 천도제 할 때 같이 더해서 해줬는데 지금은 부처님께서 이 작업 안 해주신답니다. 이건 부처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작업은 대단히 또 어렵습니다. 지금 안 하시기 때문에 일단 조상님만을 위해서 효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성 따라 전생의 인연 따라 복덕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연가는 적어주거나 알려주지는 않지만 수배가 될 확률은 0.1% 있다. 알겠죠? 그리고 초심자분들 기준으로 천도제 하신 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100일 공부 들어가야 됩니다. 천도제만 딱 하고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셔서 또 천도제 할 때만 오시고 이러면 안 되신다. 가정이 편안해지고 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복을 지어야 돼요. 그 짓는 것을 팔정도 칭명연불이라고 하고 팔정도는 착하게 살아가는 거, 칭명연불은 경전 읽고 연불하는 겁니다. 100일씩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 꼭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과 모든 하시는 일들이 점점 원하는 대로 더 잘 풀려갑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천도제 장소는 어느 곳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번에 남부는 웬만하면 김해에서 부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하시라고 하니까 남부에 계신 분은 다 무조건 그래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사에서 나는 하고 싶다고 하면 본사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든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참고로 달력이죠. 달력의 2번째 줄에서는 본사에서, 3번째 줄은 대전에서, 4번째 줄은 부산과 김해에서, 5번째는 제주하고 고성에서 합니다.
첫 번째 주는 고성체주가 할 확률이 많고, 그래서 항상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 주는 본산, 세 번째 주는 대전, 네 번째 주는 부산, 김해, 다섯 번째 주, 첫 번째 주는 제주하고 고성,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신청하더라도 그 정도의 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스님이 계신 곳에서 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주마다 겹치지 않게만 하면 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셔서 어느 곳에서 하든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게만 저희가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영가명단 작성할 때는 천도제 올리는 분을 보기자, 행유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일단 제출해 주셔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담당하는 스님이 지영 스님이 총 담당하시는데 그분이 최종 정리해서 천도제 할 때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천도제 지내는 분들은 나중에 어느 곳에 가든 천도제 명단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청을 하시면 천도제 날 10일 전에 명단 제출하면 천도제는 이미 일부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적어내지 않은 모르는 영가는 어떻게 해요? 적어내지 않은 모르는 영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일단 천도제 의식이 다 끝나면 앞에는 300만 원은 영가를 위해서, 뒤에는 산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했죠. 사신 분들 복 많이 받습니다. 효도와 공덕으로. 그리고 나면 법당을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으로 정리하십니다. 영가가 지나간 자리가 탁 하거든요. 기운이. 그걸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담당하는 불보살님, 성중들이 여러분들 집을 가셔서 7일간 머무십니다. 그래서 적어내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악영향을 끼치는 영가가 여러분들 집집마다 최소한 30명씩 있어요. 천도제 안 하신 분들 기준으로 아버지 쪽 본가 쪽에 돌아가신 분 중에 안 좋게 돌아가서 영향을 끼치는 분이 빙의를 하거나 주변에서 섭해서 탁한 기운을 내시는 분이 최소한 8에서 10분은 돼요. 집집마다 내 집안을 적어낸다고 했죠. 그분보다 8명에서 10명씩 되다 보니까 3, 40명의 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잡으러 갑니다. 그분들이 얼마 동안? 딱 7일간만. 그래서 어디 놀러 가갖고 한 달 뒤에 왔다. 그 영가는 수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번으로 넘겨야 돼요. 그리고 수배하지 못하는 영가가 어떤 영가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믿을 때 이미 들어와 있는 성중들 X입니다. 수배할 수 없어요. 거기는 조상님이 마찬가지로 아니기 때문에 조상님 분 중에 악영향을 끼치는 영가만 따로 수배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데려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해서 원결영가, 외도영가라고 하면 이들은 수배 대상이 아니다. 그냥 돌아가셔서 천도제를 했는데 꿈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안 좋은 모습으로 5분이 보인다.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여러분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외도영가 아니면 어떤 영가라고요? 원결영가의 확률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시면, 하늘에 올라가시면 한 4번 정도 하시면 주시는 분이 하늘을 가시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40대의 모습으로 와요. 정말. 어떤 분이 따님이신데 50이에요. 나이가. 아버지가 오셨는데 몇이에요? 40. 본인보다 젊다고 질투를 하시더라. 그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렇게 보셔야 정확하게 보신 거다. 하늘 가신 분들은 40대 젊은 모습에 옷을 잘 입고 옵니다.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천도가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대제는 이제 제일 이럴 때 가까운 분원의 주지스님, 오늘 같은 경우에 밑에 주지스님 많이 앉아 계시죠? 천도에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충분히 질의응답 받고 가십시오. 뭐 출발도 중요하시지만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질의응답 받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천도제가 진행된다라는 점 아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제는 현지사가 유일하다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같이 수배가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어디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알려주는 걸 해주세요. 원결천도제 하면 전생에 이런 인연이라 몸속에 들어갔고 현재 이런 영향을 끼쳐갖고 몸이 불편했다든지 하는 일이 안 됐다든지 이런 걸 이렇게 예전에는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다만 이거는 일단 제약이기 때문에 조상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내주시면 된다. 다만 경제적으로 절대 무리한 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올해 을사년에는 부처님 명에 따라서 양력으로는 3월 2일부터
원래 3월 1일부터 하는데 3월 1일이 금강경 독종의 회양 대전에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춘천 본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날짜 진행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내서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열심히 효도하는 을사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궁금한 점은 제가 이달 내지는 다음 달까지는 어디를 가더라도 천도제 법문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제가 온다라고 하면 오셔갖고 물을 해요. 자꾸 물으십시오. 그래서 해소할 건 다 해소하고 여러분들이 을사년을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이 좀 많아서 제가 보통 한 20분 정도만 하고 소참 끝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요. 가정 화목하시고 염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올해부터 을사년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내자로 불러요.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 되기 싫어요? 알겠죠? 무조건 착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 복은 여러분들 요만한 물통에는 요만큼만 복이 담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허공만큼 착해지면 허공만큼 복을 받아요. 누가 잘 살겠습니까? 착해지면 누가 좋은 거예요? 알겠죠? 네. 고객 그릇을 한참 키우는 건 착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영적으로 성장하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착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이치기 때문에 착하라고 자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는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차렷, 배경. 고맙습니다.